뒤에 찾아오는 은혜, 시련 뒤에 찾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저희 집도, 시골 집도 부모님이 목장을 하셔서, 젖소 목장을 하셔서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르던 소를 다 묻었죠. 101마리를 묻었습니다. 네, 많이 묻었죠. 송아지까지 다 찾아내서 묻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리시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 같은 소다. 근데 진짜 자식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소는요, 거대 동물이라 좀 크고, 그래서 좀 다른 동물이랑 조금 더 틀려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드셨죠.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안 나오시고요. 마침 제가 쉬는 날이어서 가서 이렇게 다 돌아보고 했는데, 또 하루 전에 내려갔는데 어머니는 빈 방에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음 날 공무원들이 와서 오전에 와서 근육이완제 놓고 101마리 다 묻었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신기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슬픈 날, 시련의 날이었는데, 다 묻고 저녁 때 형이랑 저랑 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네 가족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신기하게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보, 너무 신기한 게, 아니, 묻고 났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매달렸지만, 이제 묻고 나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련 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시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또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 것 같아요.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소 축사는 텅텅 비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꽉꽉 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시련 후에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었죠? 이삭은요, 우물 사건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우물 파면 그 아래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겨서 내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내줬습니다. 다툼이라는 에색, 반대한다는 신나 다 내주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겨우 자기께 되었죠.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객이었기 때문에 을의 입장이죠. 그래서 괴로움 받는 일이, 또 괴롭힘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물 사건, 또 이삭을 위축되게 하고 또 소심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크게 두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겪은 이삭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삭을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 후에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죠. 이삭 보세요. 우물 때문에 시달리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결국에는 쫓겨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삭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전도여행을 떠나고 곳곳마다 반대자 유대인들한테 고생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유대 총독 갈리오, 고린도의 총독, 로마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가
고소당해 재판장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를 통해서 그 고소 내용을 아예 그냥 기각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자기를 변호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그것을 기각시켜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신 내용입니다.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복음을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저는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이 참 요새 위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나올 것이고 그들과 함께 바울이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위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시련 가운데 시달리고 지쳐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가 참 크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 힘든 정복 전쟁을 주님 믿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오늘 우리도 시련 가운데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또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도 참 많이 있죠. 이삭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삭이 어떻게 했나? 이삭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위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반응은 예배다. 오늘 그래서 이 주중에, 이 수요일 날, 이 저녁에 날씨도 추운데 예배로 나오셨잖아요. 예배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로 성도의 본분이고요, 우리가 힘써 행할 일입니다. 위로받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죠. 신앙은요,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 다른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좀 쉬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의 핵심은 그거예요. 복 받는 것, 또 잘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물론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처음이죠. 처음. 시종일관 예배, 또 신앙생활, 어떤 기도, 제단을 쌓는 것, 헌신, 그것이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내가 조건을 걸고 수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바뀌어야 될 신앙이고요. 더 깊어져야 될 신앙이죠. 언제나 신앙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위로에 감사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언제나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많죠. 12월이죠. 오늘 12월 첫째 날입니다. 12월은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겪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찾아야 돼요.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지만 특별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시국에 시작이 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아내랑만 할 수도 있다. 예. 아내랑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올해 한 명 세례를 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큰 교회도 많이 있지만 꾸준하게 세례를 주는 교회가 또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로서 한 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코로나 아닐 때 조금 먼저 개척한 교회들은, 조금 먼저 개척으로 시작한 교회들은 얼마나 좋을까.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시작하기 2, 3년 전에 개척한 교회들은 지금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힘들다. 아니, 왜 힘들지? 코로나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이유를 듣고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개척한 교회들은 전도가 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성도가 좀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 3년이 보통 교회가 지원을 하는 시기입니다. 목회자 생활비나 그런 걸 지원을 해요. 그러면 그 2, 3년이 지나고 그게 딱 끊기는 시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그 시점에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는 게 참 힘들죠. 그런데 아예 코로나 때 시작하면 바닥부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올라가는 건 그나마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한 정형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각의 차이예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함의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위로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시련 가운데 또 시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존재예요. 이삭이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리다가 결국엔 브엘세바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을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야, 이삭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맹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29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 복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확실히 봅니다. 그리고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는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와서 동맹을 맺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높여주신 것이죠. 온전한 삶을 이삭은 살았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물 달라고 억지를 써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삭이 그것을 다 양보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데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또 파니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야,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삭 앞에 아비멜렉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동맹하자. 오히려 낮은 자세요. 너가 나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왔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이제 배우자를 맞이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현과 정혜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배우자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강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너를 통해 예수님을 상대방이, 배우자가 볼 수 있게 해줘라. 현과 정혜영이 딱 그래요. 현이 이 정혜영의 신앙을, 연예인들인데 정혜영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죠. 그 정혜영이 쓴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 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남편 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방의 왕 아비멜렉도 이삭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바꾸고요, 이삭 앞에 다시 나와서 동맹을 맺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이 상가에서 3층 교회 목사라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편의점에서도 알고요, 다 압니다. 막 부동산에서도 알고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가에 들어오면서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그것만큼 주님 앞에 송구한 일이 없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완벽하게 행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정한 겁니다. 확신에 차서 말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언제 어디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내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예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얼마 전에 기사에 되게 아름다운 소식이더라고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하고 있던 마트를 폐업하는데 반품이 안 되는 물건은 참 다 사갔으면 좋겠다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그 사연을 SNS에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커뮤니티에 썼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 마트로 달려가서 한 보따리씩 다 사오는 거예요. 신선식품 같은 거, 반품이 안 되는 거. 네, 그리고 인증샷도 찍고. 저는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퍼센트지로 보면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보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잘한 것이죠. 이삭은요, 오늘 사실 말씀이 이삭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이삭의 좋은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본문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전에는 자기를 미워했던, 이삭도 얘기하잖아요. 너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왜 왔습니까? 자기를 미워해서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이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고요, 또 지금은 용서하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정말 좋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요, 이삭이요, 아비멜렉 기왕에 용서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용서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고요,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숙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평안 중에 떠나보내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이 지난날에 자신을 홀대하고 쫓아내고 우물도 빼앗았던 그 아비멜렉을 용서하는데 잔치도 베풀어주면서 확실하게 마음으로부터 확 용서를 해버리니까, 우리 앞부분에 읽었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아직까지 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확실히 마음으로부터 아비멜렉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때에, 그 날에 우물에서 물이 터졌어요.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일이요, 세상 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면에서 세상 일은 영적인 일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풀면 세상 일도 막혔던 것이 풀고,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물이 안 나왔던 우물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니까 확 해결을 되고 확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날에 우물이 나왔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물이 얻게 됐어요. 그날에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세상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그것들이 다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은 예화 같은 이야기인데 참 마음에 많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설명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수녀원에 수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답니다. 다툼과 갈등이 생겼어요. 반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 수녀원에 있는 옷감을 짜는 그 기계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고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옷감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녀들이 그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이제 다시 화목해졌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그 배틀, 이 옷감 짜는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감정, 또 그것도 무생물인 기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사람 사이에 그런 영향이 당연히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용서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 제 친구 중에 교회 이제 섬기는 담임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에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잘해주었던 어떤 분이 계신데요. 열심히 성심성의껏 자기가 바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왔대요.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이분이 잘 됐대요. 정말 잘 풀렸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안면을 싹 바꾸더니 굉장히 막 홀대하고 또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뭐 그러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홀대했던 그분이 이제 다시 또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제 친구 목사님이 꽃이다, 고소하다,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내가 도와주자, 이번에도 내가 도와주자 이렇게 마음을 품고 멀리 지방에 가 있을 때 또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도와주고 또 헌금도 하고 열심히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죄진 자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풀어줄 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아비멜렉을 용서할 때 확실하게 용서해 주는 것. 그때 이삭이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혔던 그 샘이 펑 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